우리가 한절 묵상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했었죠.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시편 100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죠? 시편 100편 3절이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어 있죠.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은 영어로 썼습니다. Knowing God.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썼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원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Knowing God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목을 바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이 Knowing God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뉘앙스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 알기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책이 너무 가볍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약간 무겁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식이라는 단어는 명사죠. 그런데 knowing이라는 영어 단어는 동사에서 동명사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움직이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제목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Know that the Lord, He is God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know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영어 단어 know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00편 3절에서 알다라는 동사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know는 안다, 모른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100편에서 쓰인 이 안다라는 동사는 어떤 단어냐면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죄수를 부를 때 뭐로 부르죠? 사람을? 그 죄수를 번호로 부릅니다. 그죠?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감옥에서 너를 더 이상 인격적인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숫자로 부른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격적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대신에 번호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동사는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는 인격적인 알므로 서로를 알아가는 암이라는 단어로 안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어려움 없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인격적인 알미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저는 이 인격적인 삶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소개받고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갔던 식당 이야기를 해드렸던가요? 기억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소개받고 이제 둘이 만나, 소개받는 자리 말고 두 번째로 만나니까 처음 둘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두어 번 갔던 식당으로 아내를 이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주 시내에 있는 2층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인데요. 그 식당은 그 일본식 돈가스 식당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장님이 돈가스에 아주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소스를 이렇게 만들고 이 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해서 만든다라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설명하는 그 돈가스집이어서 아내 여기를 데려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둘이 이제 먹는데 아내가 돈가스를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나랑 처음 만난 자리니까 아주 조심스러워서 음식을 많이 못 먹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아내에게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하고 두 번째는 약간 편한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렁탕집, 전주에 있는 그것도 시내에 있는 설렁탕집으로 자리를 잡아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설렁탕이 되게 유명한 집이었고 깍두기가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아내를 이제 또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두 번째 식당에도 아내가 안 먹었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내가 원래 음식을 잘 먹지 않는구나, 소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식당을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에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식당 잡지 않았는데 아내가 전화 와서 혹시 낙지 볶음 좋아하냐고 저한테 전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내가 식당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몇 시에 거기에 와라. 내가 밥을 사겠다.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아내는 계속 저한테 식당을 본인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내가 주도적인 스타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아내는 돈가스와 설렁탕을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에게 먼저 식당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네. 저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20년이 넘게 살았는데 지금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네. 몇 달 전에 저와 아내가 위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길이 있어서 간 김에 샴버그에 새로 생긴 H마트가 있다던데 그게 새로 생겨서 식당이 깨끗하고 마트가 깨끗하고 뭐 식당도 있다더라.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간단하게 장을 보고 이제 점심을 먹자.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메뉴를 선정을 하죠. 식당을 둘러보니까 어떤 게 눈에 딱 띄었냐면 왕 돈가스가 있더라고요. 저 집이다. 나는 저 집에서 왕 돈가스를 먹어야겠다. 전 돈가스를 좋아하니 왕 돈가스를 먹고 아내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한식 메뉴를 선택을 하러 이제 한식당으로 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왕 돈가스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주문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이에요. 왜 주문 안 했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이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이 2인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켜라. 시켜서 먹고 남으면 싸우고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2인분은 아니다. 그냥 자기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당신만 먹어라. 그래서 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내는 좋아하지 않는 왕 돈가스를, 그것도 큰 돈가스를 저 혼자 그걸 먹어야 되니 이 먹으라고 줬더니 이게 자기 돈가스 싫어하니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맛있지만 열심히 이제 먹었죠. 그런데 아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당신은 정말 나와 음식에 있어서는 정말 극과 극이다. 20년을 넘게 살아도 안 바뀐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죠. 정말 돈가스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맛있다. 그러면서 눈치 없게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뭔 생각을 했냐면 다음에 여기에서 음식을 다시 오더하게 되면 아내가 먼저 오더하고 나서 내가 오더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와 아내에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뭡니까? 관계적 안위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치면 저는 아내를 첫 만남 때 이미 알았습니다.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어디 사는 줄 알았죠. 그러나 아내를 아는 일은 그때 시작되었을 뿐이고 2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절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묵상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녹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방식으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가 영생에 대해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직접 정의하신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명령이 여러분 좀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은 단지 지식을 가리키는 명령이 아니라 영생을 살라는 명령이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절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도 이 알아감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완성합니다. 우리의 몸의 기력이 쇠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알음은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가진 입은 옷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집 가져갈 수 있습니까? 차 가져갈 수 있습니까? 신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알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편은 100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명령으로 노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00편, 3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죠?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 절에 3번 어떤 단어가 반복됐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된다고 해도 될 텐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적 묵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로 합니다. 하지만 그 묵상이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절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을 친교 시간에 함께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한 절을 묵상했는지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묵상한 본문을 서로 나누며 함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복수형을 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반복되는 단어를 깊이 묵상했는데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또 3개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라는 소유격입니다.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그라는 소유격이 3번 반복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his라는 단어로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죠. 매일매일 순간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더라도, 내 평생 하나님을 묵상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를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은 너무 불완전하고 늘 부족합니다. 마치 결혼생활 20년께 해서도 여전히 아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털끝 하나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관계로 인격적인 삶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부도 서로를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은 불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것, 그의 백성,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목자가 내일 어느 목초지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밤새 맹수를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양이 딱 하나 아는 것이 있죠.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어느 양의 다리를 저는지, 어느 양이 어제 잘 먹지 못했는지, 어느 양이 자꾸 무리에서 뒤처지는지 목자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여러분, 한 문장에 안다는 동사가 2번 반복됩니다. 목자의 완벽한 암과 양의 작은 알미 있죠. 근데 순서를 보십시오. 나는 내 양을 알고가 먼저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미 먼저가 있고 그 알 위에 양이 목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상이 불완전해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알미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그분의 알미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이 알지어다는 그 명령으로 시작해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끝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알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한 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는 것 자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알지어다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이 한 절을 입에 담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외우지 마십시오. 본문이 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3번 반복해서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 시간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며 알게 된 하나님을 서로 한마디씩 나눠보는 것이죠.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길이죠.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후렴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보십시오. 아시는 주님과 나는 아내가 한 후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확실히 알아가는 나.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100년 전 이 찬송을 쓴 사람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찬송을 지식으로 부르지 마시고 알아가는 자의 고백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지라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의 것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이 한 주를 살며 한 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